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이 마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보답을 깃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충분히 해줍시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모든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이 은혜가 더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말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작은 몸짓 하나도 오직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11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이 작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작은 몸짓 하나도 주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도록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75장 한송 후에 박기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마의 비치네. 애지고 왕은 깃들 때 동천에 달이 떠올라. 밤바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는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재림 들면서 창조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일 따르며 지구를 사고
봄부터 씨 뿌려 가꾼 곡식들과 과실들을 땀 흘리며 가꾸어 10월에 잘 익고 만나게 하는 햇빛을 풍성하게 주시고 11월 추수 감사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온갖 방해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인생이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자이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된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잘 심게 하였으니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것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애탐과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와 간구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감의 갑절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한 주간 나의 삶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쉬운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자연의 책, 성경책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두 권의 책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이 자연의 책을 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걸 학자들은 뭐 자연계시라 또 특별계시라 이러지만 이 시인이 표현했던 것이 훨씬 우리 정서에 맞고 이해하기 좋고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한 권의 책은 자연이라는 책인데 이 자연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책은 오늘 시편의 근거에 보면 그 목차, 콘텐츠가 3부로 나뉘어지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하늘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모든 자연 만물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핵심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가지고 계신 또 한 권의 책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가운데도 이 두 책을 늘 품고 다니며 공부했을 겁니다. 목동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노래하도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 찬송이 오늘 본문의 내용 성구를 가지고 지었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3장입니까? 75장, 5장도 내나 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노래한 곡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입니다. 지금 보이는 하늘이고 궁창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넓은 공간입니다. 히브리 문자적인 뜻은 넓은 공간. 그러니까 하늘보다도 더 넓은 온 우주 이걸 두고 궁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하늘은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구름으로 덮여서 물기를 머금은 하늘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과 폭풍이 치는 하늘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밝은 대낮에 모든 영광이 담겨진 태양의 하늘도 있고요. 밤에 여기저기 보석처럼 빛나는 별의 하늘도 있습니다. 하늘은 다 다양한 거죠. 참, 이 하늘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혹시나 그냥 아파트 안에, 콘크리트 안에 갇혀서 한 번도 못 보신 거 아닙니까?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하죠. 이런 다양한 하늘들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과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낮이라 이 말입니다. 대낮. 데이, 원데이, 투데이 때 첫째 날, 둘째 날이 날이 아니고 낮. 그래서 날이 날에게 말하고라는 말은 낮에게 벌건 대낮이 그 다음 날의 대낮에게 말을 쏟아낸다. 영어 NASB 버전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중요한 기술을 매일매일 전수하듯이 매일매일 이 대낮이 하나님의 영광을 빠짐없이 드러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하루의 대낮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다윗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낮에서 다음 날의 낮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밤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리로도 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이르지 않는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나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 일몰의 상황을 보고서 이 3절 4절의 식구를 생각해낸 겁니다. 일몰, 해가 지는 일몰 속에서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석양을 다윗은 하늘의 장막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 이 해가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떤 분들이 왜 첫째가 안 나오지 이러시. 왜 첫째 따라합시다. 이거 안 나오고 지금 어느 때에 나오려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쉽게 가만히 안 두죠. 예,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노래하기를 아침에 떠오르는 이 해가 새 신랑처럼 싱그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결혼한 이 새 신랑 얼마나 이 교회 와보면은 우리 참 이쁘고 아름답고 제가 우리 김현욱 성도님 교회 올 때마다 일부러 얼굴을 눈여겨봤어요. 얼굴이 뭐 계속 박은수 집사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살이 계속 쪘어요. 살 많이 쪘죠? 프라이버시랍니다. 말할 수 없다는데. 예, 그만큼 평온하고 좋다는 거죠. 이렇듯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새 신랑의 아침에 일어난 모습의 얼굴과 같이 싱그럽고 동틀 무렵의 그 해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질주하는 그 선수와 같이 길게 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쭉 바라보면서 야, 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싱그러움이 참 밤잠 자고 편안한 자고 새 삶을
출발하는 새 신랑의 그 얼굴이구나.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해갖고 저 끝까지 경주하는데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이 선수, 마라톤 선수가 같구나. 동틀녘부터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누비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누비고 그 은혜의 온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찾아내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연이 얼마나 참 놀랍고 귀한지 스펄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자연을 이렇게 목사에 비유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은 부지런한 목사처럼 항상 설교하며 학식 있는 목사처럼 모든 언어로 설교하며 보편적인 목사처럼 어느 도시에서나 설교한다. 자연이 그렇다는 거죠.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늘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 자연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생각하기를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분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쓴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분이 우리가 아시는 알제리 그 옆에 사하라 사막 있죠. 그 사하라 사막에 가서 이 사막을 이제 여행을 해서 횡단을 하는 거죠. 사막을 건너가는데 건너면서 그분의 경험 속에서 자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물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6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이 책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래요. 왜 그러냐면 지도는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하루 한 시간만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래를 갖다가 막 바꾸어내면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근데 나침반만큼은 늘 정북 방향을 가르치니까 자기의 방향을 놓고 가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아시스가 언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타나면 무조건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물을 먹고 쉼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가라는 거죠. 우리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 바람을 빼랍니다. 차를 끌고 가는데 모래가 막 하도 바람이 부니까 타이어가 거기 갇히면 이 타이어를 그만 힘을 빼야지만 이 바닥이랑 지면이 부드러워져서 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깨힘 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또 혼자서 함께 여행하라. 자기 혼자만 가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은 전 세계에 여행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전혀 고립되는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려면 혼자 해라. 또 혼자 하다가도 정말 위험한 지경에서는 사람과 같이 있어라. 왜냐하면 그 위험한 속에서 당신을 지키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캠핑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라. 사람들이 모여서 캠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 온 건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좀 떨어져서 가고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허상이라는 말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계속 사막은 지형이 바뀌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막 지도상으로는 막 국경인 줄 알고 그 국경에 딱 도착했는데 아닌 거예요.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 이렇게 이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는 포항에서는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바닷가를 갈 수 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시간을 지내고 이러고 왔는데 이거는 광안리가 얼마나 먼지요. 해운대는 거기는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거 가봤자 비가 없어요. 참 그런 여러분들의 도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일생을 그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탐독을 하고 연구를 해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분의 일상 속에서 두 번째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미를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거미를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나가갖고 거미들이 오늘은 몇 미터 갔다, 오늘은 어디로 갔다. 이걸 계속 놀랍게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거미에 관한 글이 지금도 수많은 이 과학자들에게 연구 대상 논문이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정통을 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정통을 하고 그 일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확실하여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인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거기까지 10절만요. 다윗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하면 성경책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이 6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들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의 이름, 즉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목사이지만 남편이고 또 자녀들한테는 부모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갖는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디모데서에. 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에다가 말씀의 칼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 성품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성품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속이는 게 없으니까 그 정직 안에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고 죄가 있어도 정직한 것을 보면 마음에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 넷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인생의 안목을 넓혀주고 선악을 구별해주는 말씀이기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눈을 밝게 하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베푸는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암송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은혜들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1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경계, 교훈을 삼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책 참 소중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자연의 책을 안 봐서 삶이 무기력하고 둔탁하고 늘 그만 안에만 있고 직장 이 속에서 이래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하고 그러니 막 마음에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할 수 있는 대로는 우리가 자연을 벗삼아서 나가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왜 비싼 돈을 주고 그만 오로라를 보러 가고 왜 비싼 돈을 주고 그 좋은 자연으로 찾아가겠습니까?
그만큼 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감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이 귀한 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로 통해 주신 은혜, 이거를 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말고 또 찾아놓고 읽고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이 시편 1권 전체 41편인가요? 전체 중에서 이 시편 19편이 제일 핵심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참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써서 그들에게 성경을 줄 때에 그들이 우리가 무엇 갖고 소망을 갑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시편의 배경이 그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다 망해가는 이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해라.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방 땅에 포로되어 갔어도 거기 가서도 살아내라. 거기 가서도 살아내고 살아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깨우고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라. 이걸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19편입니다. 그래서 1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하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참 만끽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늘 일깨워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성경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유가. 또 너무 세상으로 가서고만 세상적인 것들은 날마다 좋아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움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시편 19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런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어 구원 얻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봅니다. 우리는 배운 것 하나 가지고 살아내는 일에 연약하고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래도록 배워왔지만 주님이 주신 이 자연과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주님이 맡겨주신 내 가족들, 이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미명하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죄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귀한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적으나 많으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들고 왔사오니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 속에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구원 사업을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감사가 삶에 깊이 뿌리 박혀서 늘 삶 속에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목적대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교육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생명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한 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써 나오셔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다음 주간에 성찬식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셋째 주간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안영혼 전도해서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차량 주차를 하실 때에 우리가 저 앞에 이렇게 잘못되면 그쪽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또 범칙금을 묻니다. 그러니까 잘 오시는 분들 모르시면 우리 정성현 집사님 매주 일찍 오셔서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꼭 주차 안내원에 인도를 받아서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부족하면 조정해 주실 겁니다. 또 23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사역과 또 앞으로 목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듣고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계정이 우리 지금까지는 권호주 집사님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 교회 유튜브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교회 이름으로 유튜브 계정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교회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찾아서 쓰시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구독, 좋아요를 한 번 더 누르셔야 됩니다. 아니, 웃으시라 하는 게 아니고 구독, 좋아요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권호주 집사님 개인 명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방송을 계속 송출했는데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계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전에처럼 이제 권호주 집사님 하는 것처럼 다시 알고리즘으로 뜨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들어가셔서 그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이제 만들어 놔야지 교회 거를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야기 맞지요, 권 집사님? 맞지요? 알람 설정도 하라며. 알람 설정. 맞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늘 함께 하시는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영광의 찬미가 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